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 고치는 데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일할 때 보면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근데 이제 수고하셨습니다가 영어로 뭐라고 할까? 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번역기도 돌려보고. 그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영어로는 수고하셨습니다가 뭐야? 땡큐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정서 계속 그 말이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정말 수고했고 고마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땡큐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한국 사람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뭘 말로 표현하진 못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가볍게도 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셨다라는 수고라는 이 말에는요 감사가 어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감사하다, 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줘서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요 축복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느끼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가 없다 그러면은 이 축복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할까요? 즉 어떤 것입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수고하는 자의,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모든 걸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향한 수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는 노트르담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딱 두 개가 걸려 있대요. 그런데 한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이제 전성기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그가 이제 초창기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전성기 때 그렸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렘블란트의 이 천재성, 빛에 대한 그런 뭐 터치라든지 이런 천재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작품을 보게 되면요, 그런 천재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렘블란트의 그림을 떠올릴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천체적인 재능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클 때 고통만큼이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통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서 감격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쁨과 감사로 넘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얘기하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얼마나 큰 감사였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여행 간 게 아니라 이민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이민 왔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인용하는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장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May those who sow in tears
live with shout of joy.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기쁨의 크기는요, 고통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요, 헛된 고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고통일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70년 만에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그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렸을 때는 또 아말렉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쉽게 전쟁에서 이기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러면요, 쉽게 얻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벨이라는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는 친구가 스미스소니언의 재단의 이제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워싱턴을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게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연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 그때 그의 친구였던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 됐군. 아직 자네가 전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 말이야. 이 헨리라는 친구는요, 이 벨이라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자극을 줬어요. 공부를 더 하라고. 그 자극이요, 인류 최초의 아주 유용한 발명품 전화기를 만들어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만 해주시는 분,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아기 위로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졌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율법을 버려요.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의 다른 족속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들은 정신 차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서 타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슬펐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얘기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를 잃고 예배를 잃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강가에 앉아서 자신이 부모님이 말했던 혹은 자신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처음 이제 왔을 때 아마 가족이랑 떨어졌으니까 뭔가 이렇게 외로운 마음,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는 그 에지워러에서 이제 허드슨 강이 보이는 그 지역에 그곳에 갔어요. 그러면서 멍하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물길을 계속 따라가면은 우리 엄마가 있는 한국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근데 뭐 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빼앗기고 강제 이주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요, 바벨론은 당시 미국처럼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최고의 나라였어요. 최고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서 포로로 살아갔을 때 분명히 잘 먹었을 거예요. 잘 살았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출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그토록 아픈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 저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삶 가운데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인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여행하는 중에 이제 힌두교의 성지인 바라나시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는 교회가 정말 없어요. 그냥 다 힌두교예요. 근데 거기 딱 가가지고 아 이제 여기선 교회를 찾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 힌두교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겐지스 강에서 이제 윤회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교회에 갈 수 없는 순간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 감상적인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모이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고통 중에 울부짖고 기도했을지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겁을 내지 말고 씨를 뿌리십시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웃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웃음 치료도 있잖아요. 웃으면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45초를 웃으면은 고혈압과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그리고 또 3분간 웃으면은 11칼로리가 소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초간 매일 웃으면은 이 생명이 계속 연장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으면은 다양한 웃음이 있겠죠. 억지 웃음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쾌락적인 것이 주어졌을 때 하는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웃으면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것이죠. 곤고한 삶, 피곤한 삶,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억지로 웃는 웃음,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울라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웃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라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려진 이 씨앗을 통해 기쁨의 단을 거둘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찬송가 496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찬송가 가사가 있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와 바람을 견뎌내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비와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도 도우시리라.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종자씨가 있으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씨앗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날 식량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게 이제 종자씨죠. 그런데 이 종자씨를 뿌렸을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경우도 있고 맺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씨앗을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키우실 것을 기대하며. 모슬렘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 인샬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알라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알라의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라는 사람들도 인샬라, 인샬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국어하는 것도 알라의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알라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알라의 뜻이다.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건강, 가정, 배우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 make an omelette without breaking a few eggs. 계란을 깨지 않고서는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꿈꾸는 듯한 기쁨, 찬양이 누구로 말미암는 것일까요? 시편은요 이 모든 간증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1년 동안 아무런 손도 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코 자랄 수 없어요. 그것이 결코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따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가치를요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려놓고요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매번 밭에 가서 잡풀을 걷어내고 새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키워서 마지막으로 정말 최상품의 열매를 얻었을 때요 그때 우리의 입술에는요 눈물의 씨앗을 뿌렸지만 우리의 눈물이 거두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찬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노력하지 않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축복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짜의 심리죠.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세상의 비즈니스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고 기도 한 번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무속신앙이 그런 거죠.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요. 딱 한 번 굿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죠. 하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에게 메시지 하나가 날라왔어요. 우리가 가끔 문자 메시지 받게 되면 링크가 같이 날라오는 게 있죠. 그래서 딱 클릭해 봤는데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뮤지컬 티켓 2장이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요즘에 스팸 많이 날라오는데 보니까 진짜 뮤지컬 티켓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모든 거, 돈 되는 거는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서 울고 있는데 부인에게 메시지가 하나 날라와요. 모르는 번호로. 너 뮤지컬 티켓 누가 보낸지 아니? 하고 메시지 날라온 거예요. 뮤지컬 티켓을 보낸 사람은 도둑이었던 것이죠. 그렇듯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아주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가치 그리고 축복을 진정으로 경험하려면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씨앗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헛되이 여기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특권, 진정한 축복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울며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는 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울며 위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가게 되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보신 분 계십니까? 다 가보셨겠죠. 저도 꼭대기는 못 올라가 봤어요 아직. 그런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요 몇 층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층일 것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02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102층을 지었냐면은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한 사람의 숫자가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102층으로 이제 올린 거죠. 그런데 이제 첫 해에 이제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또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그 102명 중에 44명밖에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풍년이 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걷어들인 소출이요.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3년쯤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이제 이 작물이 이 씨앗이 여기 적응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이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 이 곡식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레를 내쫓아 보려고 아무런 어떠한 수를 써봤자 그 벌레들이 내쫓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다음 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새떼가 몰려들어가지고 하늘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새떼들은요 밭으로 내려가서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요 전 세계에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그치게 되었을 때에 때로는 우리는 비상의 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그렇듯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감사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는요. 축복입니다. 내가 수고롭게 씨를 뿌릴 수 있다라는 것 축복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 언젠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눈물의 씨앗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뭐 좋지 않아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안 나간다, 다른 교회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떠날 때 목사의 마음은요, 진짜 신체의 일부가 떨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뭔가 나의 신체 일부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2달 전이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에 올 때에 정말 이게 마음이 뭔가 영적으로 그런지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막 결여된 것 같고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있어서 평화의 기도문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간에도 제 안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냐면은 저는 길 가다 공원을 가거나 피부색이 노라면은 그냥 말 걸어요. 근데 보통 중국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이면은 분명히 남기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 분이 우리 이렇게 한나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 말 못 하겠어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평화의 기도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너무도 상상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소망을 받기도 하고요. 회복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 자신의,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의심과 미움과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자면 올 한 해 리빙스턴 교회를 되돌아봤을 때 제가 파송받은 이후에 가장 좋았어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왜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교포 서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달력이 나왔으니 달력을 찾아가세요. 저는 그 얼마를 오더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 이제 모이고 막 시작하니까 아, 이거 진짜 교회가 잘 되겠구나 하면서 달력을 많이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달력을 많이 주문하고 그것을 딱 받았을 때 느끼는 것이, 제 안에 느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이거는 종자씨구나. 씨앗이 있어야지 밭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달력 가지고 열심히 전도 다니고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세상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내가 2달 전에 흘렸던 그 눈물, 그 괴로웠던 시간, 그 시간이 웃음의 시간으로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축복,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여기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갈 때 2025년을 맞이할 때에 또 다른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세상 가운데 파송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